지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초대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진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지금도 저 안에서 싸우는 문제이기도 해요. 내 안에서 계속 내 깜냥을 알고 내 수준을 돌아보면 이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내 속에 있는 초자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다리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 말고 끈기도 없는 나를 사랑하실까? 내 인생에 무슨 대단한 목적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그렇게 들려오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연세 드시고 세월의 무게를 한 방에 맞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에휴, 내가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좌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딱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잃어버렸고 자신이 예수를 또한 버렸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인생의 대표자처럼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 직업을 가졌으니까 무슨 큰 문제겠느냐 싶겠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이 모습 볼 때는 그가 지금 영적인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 볼 때.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야, 무슨 물고기나 잡다가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되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매번 솟아오릅니다. 혹시나 설교하다가 죽쓰고 내려오면은 막 가슴을 치면서 뒤에서 막 울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래서 처량하게 보시니까 저만 되게 민망하네요. 내가 무슨 수로 이 교회를 다시 세워? 그냥 돈 벌러 나가지,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런 도전들이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자책하고 실망해야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왜 나를 배신했냐 하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추위에 떨면서 그물을 던졌을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향한 압도적인 사랑,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거 하나만 묻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그에게 그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생각하고 자책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리고 너는 물고기나 잡아서 끝낼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의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전쟁이 있고요, 질병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볼 때면 신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세상에 선한 주인이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소망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고 완성하고자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세상, 우리가 아까 1장 3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전한 창조이고요, 완전한 조화가 있는, 평화가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설계의 도면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또 세상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히 친밀한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설계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 아주 사이가 좋은 관계입니다. 이 사이가 좋다는 관계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통하는 관계. 말이 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되고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면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말씀이 잘 소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설계의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사용 설명서죠, 설명서. 그래서 자연과 우주는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또는 한자로는 도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아르케, 영어로는 프린시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대로 자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이 여전히 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은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기서 드디어 참된 내 자아가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기 자신의 어떤 흠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항상 우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우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어떤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무지막지 않은 폭력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읽혀지지만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그 폭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나 또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폭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삶이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분노가 이제 외부로 포출되면서 이웃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겨지는 만큼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와 자연 만물에 대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출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 모든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되어야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적용하고 나를 통과하여서 세상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반사해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 넘치는 다스림 아래서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기능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디자인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깨어져 있는 상황에 있죠. 이 완벽한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죄가 끼어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완벽한 샬롬이 깨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지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성경 미드라시의 그 주석에 보면,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어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하고 반대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위험한 존재를 왜 만드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반대한다는 거죠. 동일한 어떤 그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꾸란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에서 피를 흘리고 부패를 일으킬 존재를 왜 만드십니까? 하면서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유의지란 뭡니까? 자유의지는 매우 위험한 은사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자유의지를, 이 무시무시한 어떤 도구를 어린아이에게 부엌칼을 들려진 것처럼 이것을 쥐어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자연 만물에게도 심지어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이 자유의지를 왜 사람에게는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론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들이지만 오직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내면의 욕망을 따라서 금지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선언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말씀으로 친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모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바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그림 모두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이 혼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명이 주는 그 말씀의 근원을 잃어버림으로 영적인 허무함과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은 도입니다. 한자로 도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원리로 창조되었는데 이 원리가 다 망가진 거예요. 작동 원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모든 원리대로, 작동 원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리고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학벌과 내 지식과 재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바로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교만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한 관계를 타인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경쟁하고 짓밟고 이기주의와 분쟁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우울함과 사회적 부조리의 뿌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디자인된, 그렇게 만들어진 사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한 이 관계의 깨어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 원래 사용법대로 사용해야죠. 우리가 프라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서를 안 봐요.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뜯어서 막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로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 풀어가지고 이제 번호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케아에서 사는 가구 제품들은요, 반드시 설명서를 보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 풀러서 조립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본래 조립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대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운동하면서, 환경 운동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냐면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만 그 모든 관계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서로 단체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트라이앵글. 옛날 50년 전인가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막 다투고 싸웠대요. 그러면 장로님이 찾아가서 막 말리면서 너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따지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 꽉 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의 잘잘못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내 편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졌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차선책으로 플랜 B로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곧바로 주지 않죠. 바로 그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로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짝이 없다는 그 결핍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하와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라는 거죠. 우리 사람 부모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마음이 졸여요. 혹시나 우리 자녀가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깊은 결핍과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와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깨어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고집 부릴 때도 하나님은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는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 넘나들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심을 겪고 난 후에, 그 모든 의심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완벽한 커리큘럼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담고 우리 안에 예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스가 되고 온전히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며 전능자시며 창조주시며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본 결과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깊은 상처와 상실과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텅 빈 공허함, 결핍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뼈아픈 실패와 결핍을 허용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결핍이 우리에게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결핍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허용됐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노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오늘 평안의 역습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풍성한 삶은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만 한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역습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삶은요, 스토리가 있는 삶입니다. 한번 주보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의심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결핍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망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욕하는 것도, 음란한 것도, 시기하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도, 뒤에서 흉을 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우상을 따르는 것도, 귀신을 따르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토록 처절하게 망가진 세상과 우리를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런 잃어버린 샬롬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 우리 다음에 기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진실로 깨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깨어짐을 절망하고 있습니까? 절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진 인류는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통과하여 나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다. 내 기준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주님 주시는 열매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